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심지어 세 번째에 해당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을 대적하는 구체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거짓과 선동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잃고 잘못된 생각과 또 잘못된 가르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들 안에 잘못된 신앙이 들어오고 교회의 공동체가 분열되고 어지러워지는 그 문제들, 게다가 결과적으로는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고 바울을 음해하고 모함하고 공격하기까지 하는 이 상황에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고. 육신을 따라 싸운다는 말이 육신의 것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해요. 외모로 또는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권위로, 내 경력이나 추천이나 내 성취나 내 어떤 열심과 열정과 노력이나 이런 걸로 싸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진 않는다고. 우리는 육신을 옷 입고 살아가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몸에 있는 뇌에서 생각도 하고 의지도 갖고 감정도 느끼며 그걸 따라서 몸에서는 어떤 감정의 반응, 욕망의 반응, 또 내 안에 타고 있는 신체적인 특성, 재능, 이것들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 몸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영혼의 영역입니다. 나의 영이 내 몸을 어느 쪽으로 이끌어 갈지를 결정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싸움임을 알아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걸 분명히 알고 싸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인 존재를, 영이신 하나님과 나의 영혼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적인 걸로만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 결국 세상에서는 누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가, 누가 더 머리가 좋은가, 누가 더 돈이 많은가, 누가 더 힘이 센가, 한국 사회에서는 최소한 누가 더 나이가 많은가까지도 놓고 싸우게 돼 있죠.
하지만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싸움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며 싸우지 않겠다고.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고.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때 우리는 죄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 다시 말하면 나의 진로의 문제나 나의 정체성의 문제나 나의 인간 관계의 문제 등등을 비롯한 모든 인생의 문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 자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바울이 할 수 있는 거라곤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이 오셔서 은사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직접 읽고 들으려고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구체적인 싸움은 역시 기도하고 말씀 배우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은 저들이 너의 사도성을 증명해라, 너의 그 정체를 밝혀라, 맞다는 것을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을 설득시키든지 추천서를 많이 받아오든지 네 편을 많이 만들든지 하라는 그 싸움을 걸어올 때 그 모함을 받아가면서 그 욕을 먹어가면서 그 어려운 상황 환경 가운데 그저 기도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이죠. 놀라운 건 결국 이깁니다. 문제는 이게 육적인 싸움이 아니다 보니까 당장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기도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뭐 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싸움이라는 건 정말 이런 속성 때문에 어려워요. 쉽게 얘기하면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게,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있었던 일과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결국은 7번 들어가서 목욕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강이 여기만 있냐고. 그랬더니 시종이 얘기하죠. 밑자의 본전 아닙니까? 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7번 한 번 들어가면 여기 팔이 좀 없어지고, 2번 들어가면 이제 왼쪽 팔이 전부 다 문둥병이 없어지고, 이럽니까? 6번째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7번째 들어갔다 나오면 나사요. 영적인 싸움은 이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기도하고 눈 뜨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성경 읽어도 마찬가지고요. 말씀대로 순종해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요. 그게 하루가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정하신 때가 되면 그날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육적인 싸움은요, 하면 조금씩 돼요.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안 됐다가 갑자기 막 되다가 이러지.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요, 이렇게 조금씩 변하다가 이렇게 쌓아 올려서 딱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는 한 번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이 싸움을 싫어하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번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도 이거에 이어져서 과연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 육체적인 것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과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도대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예요. 그래서 이게 극렬한 차이가 생겨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 육신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비록 육신을 옷 입고 살아가지만 육신이 전부가 아닌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의 영혼이 구원받아 나의 영혼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나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 정말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 살아가는 그 놀라운 승리의 삶, 복된 삶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이라고 썼지만 바울과 동료들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쉽게 바울로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나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는 당연히 거짓 교사들이에요. 자기를 칭찬해요. 자, 그들과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과 동등한 사람이라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들처럼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돌려서 이렇게 풍자하는 거죠. 아유, 나는 그들 축에도 못 끼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니들이 별로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은요, 자기의 사도됨, 자기의 어떤 사역들을 스스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칭찬한다, 자화자찬 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나 잘났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들이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바울은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 써요. 자기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 살아간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지도 않고 스스로 칭찬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자화자찬은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추리닝 같은 그냥 옷 대충 걸터 입고 티 하나 입고 그저 집 앞에 분리수거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연예인 아니냐고, 어쩜 이렇게 막 사람이 잘생기고 예쁠 수 있냐고 막 사람들이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고 막 사람들이 옆에 수근수근해요. 봤어? 오, 야, 연예인 아니야? 너, 야, 장난 아닌데? 여러분 이래 보세요. 여러분 어디 가서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나 이쁘다고 이렇게 풀 메이크업하고 이렇게 필터 낀 카메라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오늘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쓰겠습니까? 이미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인정받는 그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겠냐고요? 안 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실명을 거론할 수 없어서 그냥 뭐 우리가 남자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장땡땡, 원땡 이런 분들 안 하시는 거 아시죠? 왜 안 하는지 알겠죠? 삶이 피곤해요. 그냥 밖에 걸어가도 이미 인정인데 뭘 굳이 거기다가 인스타까지 해요. 그러면 관리도 힘들고. 여러분 우리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존재 자체로 인정이 되시는 최상급 레벨의 연예인들은요 안 합니다. 활동 잘 보세요. 안 해요. 그것도 힘들어 죽겠어요. 스스로 칭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칭찬받는 게 막 지겨워. 그 정도 레벨에 올라간 사람들은요 스스로 절대 칭찬하지 않아요. 그럼 하물며 이 땅에서도 진짜들은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할 필요가 더더욱 있겠습니까? 왜 해요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줘. 너는 훌륭한 사람이다. 너는 내가 창조한 걸작품이다. 너는 괜찮다. 널 내가 구원한다. 널 내게 복 준다. 그러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가서 굳이 날 좀 칭찬해줘. 날 좀 인정해줘. 할 필요가 있겠냐고요. 아니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데 나한테 내가 사람한테 그걸 왜 받아요? 저분이 나를 괜찮다는데. 만약에 교수님이 나한테 너가
이번 시험 1등 그랬는데 내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가서 야, 나보고 공부 좀 잘한다고 해봐. 이 얘기를 굳이 왜 해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거짓 교사들이 자화자찬하는 건요, 안타깝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 거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무슨 SNS 활동을 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인정받지 못한 거에 대한 반작용이라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조심스럽습니다만 반려견 키우는 것도요, 사실상 사람한테 치여서 살잖아요. 사랑받고 사랑 주느라고 매일 정신없잖아요. 어디 지금 사람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 다른 동식물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외로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살기 위한 몸부림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요, 이미 사람들로부터 채워지지 못한 걸 다른 데서 채우는 것뿐이에요. 차선책이라고요. 최선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일이 만족스러운 사람들은요, 집에 가서 밥 먹고 자요. 취미생활이 왜 필요해요? 이미 하루가 보람차고 의미 있고 행복한데 뭘 더 하냐고, 왜 하냐고. 그런데 시대가 발달하면서 계속 미디어가 발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외롭고 불만족스럽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려고 누구는 SNS를 왕성하게 막 나 살아있어요 라고 표현한 거고, 누구는 확 잠수 타면서 나에게 관심을 요청하고, 누구는 그저 시끄럽게 해서 관심을 요청하고, 누구는 조용히 해서 관심을 요청하고. 다 외롭다는 얘기예요. 불만족스럽다는 얘기죠. 거짓 교사들이 왜 이렇게 난리를 쳐요? 불만족스럽다는 얘기예요. 왜 사람들의 추천서를 갖고 바울이랑 붙어요? 왜?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았으니까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으면 바울 신경도 안 써요. 그러시든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요거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것 같아 라는 판단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랑해요. 자기로서 비교를 해요. 내가 옛날보다는 성적이 올랐어. 옛날보다는 좀 몸매가 좋아졌어. 옛날보다는 일을 좀 더 잘하는 것 같아. 오, 자랑할 만해. 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예전보다 등등. 자, 이렇게 자기로서 결국 사람들끼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비교를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칭찬하는 사람, 칭찬에 반대 책망하는 사람, 같은 얘기죠. 결국 자만하거나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낙심하거나 우울하거나. 인생이 이렇게 갈라져요.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매일. 그런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할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SNS에 스스로 칭찬하죠. 오늘도 수고했어. 네.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하라 마라 한다고 할 것도 아니고, 최소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 잘 드렸어. 하지 마십시오. 난 훌륭한 크리스찬이야. 하지 마십시오.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낙심조차도 내가 판단하는 거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칭찬을 받아도 주님께 칭찬받고 책망을 받아도 주님께 책망받으세요. 내가 기분이 좋아도 주님의 판단 때문에 기분이 좋고, 내가 지금 마음이 좀 나빠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신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야지.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을 뭐라고요? 지혜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로서 자기를 판단하고 비교하는 사람은 지혜 없는 인생이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으로서 판단받고 비교당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비교하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우리 앞서
10장에서 본 것처럼 외모만 보는 사람들, 육신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게 거짓 교사들의 정확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내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래요. 스스로 재판관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법을 정해, 기준을 정하고 자기가 판단을 내려요. 왕, 재판관이 돼서 내가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떤 필연적인 문제가 생길까요? 이 나의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집행하는, 내가 왕으로서 재판관으로서 내 인생을 주관하며 살아가면요, 그 인생은 딱 어디에 한계에 갇히냐면 자기의 한계에 갇혀요. 자기가 아는 것 그 이상 벗어나지 못하고요,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요, 자기 마음가짐에, 자기 삶의 영역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 얼마나 좁아요. 우리가 사는 이 100년이라는 삶이 얼마나 짧은 삶이에요. 우리의 활동 반경이 얼마나, 이 지구를 놓고 봤을 때 얼마나 좁아요. 대한민국은 얼마나 돌아다녔겠냐고. 우리가 얼마나 좁아요. 우리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알면 얼마나 알 수 있는 게 좁아요. 전문가라고 해봐야 내 분야에서만 조금 더 잘하는 것 뿐이지 다른 분야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기준을 잡고 자기가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은요, 항상 부정확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바꾸게 돼요. 굉장히 강력한 고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걸 끝까지 밀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럴수록 자기는 더 마음이 막 흔들리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센 척하고 집에 와서 혼자 울거나 술 마시거나 다른 걸로 채우기도 하지만, 보통은요 이 기준 자체를 또 바꿔요. 그래서 맨날 말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때는 맞는데 지금은 아니래. 나는 맞고 너는 아니래. 그래서 약간 전과 후가 다르고, 그죠? 약간 내로남불 스타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여러분, 이게요, 이단들에게서는 정말 정확히 볼 수 있고요,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모습 그 자체예요. 그들은 하여간에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말 바꾸는 건 기본이에요. 왜요? 이들이 멍청해서가 아니라요, 오히려 너무 머리를 써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 맞추니까 다음날 보니까 안 맞아, 또 바꿔야죠. 왜요? 내가 기준을 정하는 사람이니까요. 내가 기준이거든. 내가 선이에요. 내가 옳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해야 돼요. 이렇게 정치인들 말 바꾼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옳아요.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서 이 나라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들든, 그러는 척하면서 내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든, 무튼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이 기준을 계속 바꿔요. 그럼 정치인만 그럽니까? 경제인들은 안 그래요? 어차피 돈이 목적이니까. 돈만 되면 하기로 했다가도 바꾸고 또 바꾸고, 예전엔 됐다가 안 되고. 그러니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물한 개구리 같은 인생. 결국 살아봐야 거기서 거기인 도토리 키재기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고. 자, 그럼 지혜로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몇 개만 좀 엮어봐도 금방 답이 나와요. 자, 잠언 3장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잠언을 쓴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 지혜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얻었대요. 그냥 지혜를 쌓아 올린 게 아니에요. 배워서 경험을 통해서 좋은 선생님 만나서 지혜로워진 게 아니라 지혜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명철을 얻었대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대요. 저 지혜를 얻는 게 복을 받는 거라고요? 맞아요. 자, 그럼 지혜는 내가 태어난 뒤에 지식을 쌓는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재능으로 받는 것도 아니란 얘기잖아요. 태어난 뒤에 받는 거예요. 복 받듯이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혜는 누가 주고 누가 받는 걸까요? 잠언 1장 20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네, 지혜가 불러요. 날 받아가라고. 나 여기 있으니까 날 받아들이라고. 지혜가 부르고 있어요. 잠언 2장 2절,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러니까 지혜는 여기서 나 여기 있어요. 그러고 나는 지혜가 저기 있구나. 그러고서 둘이 이렇게 만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게 돼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지혜는. 그죠? 근데 마치 그런 느낌처럼 되잖아요. 저기 지혜라는 한 사람이 있고 나는 그 사람이 저요. 그러고 있을 때 거기 있구나. 그러고서는 만나는 것처럼 마치 지혜를 만나는 걸로 얘기하죠.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거를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영접한다고 얘기하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잠언 2장 10절에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자, 그러면 지혜가 들어와요. 들어온다고요. 지식이 영혼을 즐겁게 해요. 네. 지혜를 받아들이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쉽죠? 네. 이게 어렵습니까? 아니, 세상에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얻었어요? 왕의 아들이니까 좋은 교육을 받아서 날 때부터 천재여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줬잖아요. 끝. 여러분, 지혜롭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구하세요. 하나님께. 그럼 되잖아요. 지혜가 들어와서 내 영혼을 지혜롭게 만들고, 그래서 그 영혼이 지혜로우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지혜롭게끔 돌아가게끔 내 생각을 자꾸 움직여주고 마음을 움직여줘서 사람이 생각하는 게, 마음 먹는 게 지혜로워지고, 당연히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말과 행동이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나아가요. 그러니 인생이 지혜로워지죠. 그렇다면 이 지혜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이 지혜라고 그래요.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만든대요. 잠언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여호와의 말씀이 지혜고 지혜를 주는 건 여호와예요. 네, 답이 나왔네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지혜로운 인생 사는 비결? 지혜를 주시는 여호와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소리 지르듯이 들릴 때 나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받아들이면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혜의 말씀이 들릴 때 뭐 할까요? 갑자기 거기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죠. 이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라고? 무슨 원리일까? 이렇게 해서는 절대 지혜로워지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야, 나 지혜의 말씀이야. 네 말씀을 듣고 네가 생각을 바꾸면 이제부터 네 생각이 지혜로워져. 내가 창조자라는 걸 받아들여. 자, 이러고 있을 때 그걸 받아들이면 이제 이 영혼은 지혜로워지고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지혜로워져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사람이 세상을 볼 때 뭘로 본다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움직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걸 하면 일이 잘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와, 너 참 지혜롭구나 라고 말하게 되죠.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실수하는 게, 여러분이 학업이나 일을 함에 있어서 실수하는 게 뇌의 용량이 부족합니까? 뇌의 기억력이 부족해요? 계산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 안에 지혜가 있지 않아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그쪽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따라서 생각이 움직여지고 마음이 움직여지면 지혜로운 행동들로 나아갈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을 빼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냥 또 하나 공부하는 거예요. 경전 외우는. 이건 다른 종교도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지혜롭게 된 것도
내가 너희들과 그렇게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이 문제를 결국 풀어낼 수 있는 이유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치를 깨닫는 방법도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소리 질러주셨어요. 나 여기 있다. 그때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때부터 바울의 생각이, 마음이 지혜롭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유학도 갔다 온 사람이고요. 경험도 많이 쌓았고요. 심지어 재능도 있고요. 능력도 훌륭해요. 열정적이었고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내가 옳고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배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잡아 죽여야 돼. 유대교가 짱이야. 난 유대교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 되고 유대의 지도자로서 멋진 인생을 살 거야. 이게 좋다라고 내렸고, 그렇게 살았더니 어리석은 인생이 됐죠. 동족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경쟁자를 제거하는 인생이 됐죠. 근데 그때까지 바울은 몰랐어요. 자기가 지금 이런 어리석은 길을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운 영혼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서 세상의 나라와 민족과 사실상 세계 역사의 흐름 자체를 바꿔놓는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사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꼽는 인물이 바울 아닙니까? 성경 전체를 꼽아도 5손가락 안에 들어간 인물이 바울 아닙니까? 인류 역사를 놓고 봐도요, 손가락 안에 들어간 인물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지혜를 받아들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기억하고 지키겠다고 이를 악물고 마음을 먹는 것이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게 맞는 말이라고 하니까 믿고 가자. 끝. 그러면 지혜로워져요. 마치 부모가 뭘 시킬 때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지? 이거 하면 뭐가 좋은 거지? 묻고 따지고 뭐 설득돼서가 아니라 그냥 부모가 시키니까 신뢰하고 나아갔을 때요. 그래서 이 아이의 좋은 교육이 들어가고 좋은 습관이 쌓일 때 이 아이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내가 법을 정하고 기준을 정하고 내가 판단을 내린 인생은요, 결국 어리석은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고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은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을 받고 그걸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예상을 맞췄습니까? 얼마나 계획한 대로 잘 진행이 됐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지금 뒤돌아보니 맞았습니까? 10대 때, 20대 때 살아가면서 장래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거의 틀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노력해서 지혜롭게 될 수도 없고요, 내가 나를 지혜롭게 만들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지혜는 사실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지혜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것의 기준을 잡아주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우리 영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우리의 말과 행동도, 우리의 인생도 지혜롭게 바뀔 것입니다. 자, 지혜롭게
바뀐 바울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가? 이제 차이를 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자, 자랑하지 않는 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자랑할 건 자랑하는 게 맞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고.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어떻게 알아요, 이거?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알고 거기에 맞춰서 자랑한다는 거 사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게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 방법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잠깐만요.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범위, 역량의 한계에 따라서 살았대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괜히 무리하지 마시고요. 헛된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내게 주신 그 범위의 한계, 여러분 심지어 이 한계라고 번역된 카노노스가요, 직역하면요, 길이를 재는 막대기란 뜻이에요. 근데 이 길이를 재는 막대기라는 거 오늘날 우리가 보통 자라고 부르죠. 이 자는요, 기준을 잡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요, 통치자들이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기준, 규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번역을 해요. 성경에서도 이것을 기준이나 규칙이나 율례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오늘 같은 때는 한계라고도 번역을 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던 기준,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정도, 여기까지라고 정해준 그 한계에 맞춰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딱 거기까지만 하고 거기까지만 해서 그만큼만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정해신 그 한계를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가는 일은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어디까지 키워주고 어디까지 책임져야 될까요? 내가 배우자를 어디까지 책임져야 될까요? 내가 부모를 어디까지 책임져야 될까요? 내가 내 인생에 어디까지 책임지고 내 일을 얼만큼 해야 될까요? 그 분수를 어떻게 정하냐고. 그 한계를 어디까지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보통 어떻게 알아요? 일이 안 돼봐야 알아요. 여기까지구나. 쓰러져야 알아요. 더하면 죽겠다. 자, 그래서 아는데,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면 또 어떻게 해요? 아, 건강해졌으니까 다시 한번. 자, 욕심이 끝이 없어요, 사람은. 이거 못 바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그 한계가 명확해져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뭐라고요? 그래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정했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가게 하셨고, 두 번째 그 전도여행 멤버를 놓고 트러블이 생기는 바람에 서로 다른 코스를 가게 돼버렸어요. 그럼 우리 서로 각자 다른 코스를 가자. 그래서 두 번째 2차 전도여행 때는 다른 코스를 오게 됐고, 오다가 보니까 마게도냐에서 이쪽으로 오세요라는 환상을 봐서 갔고, 가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고린도까지. 바울은 머릿속에, 자, 나의 2차 전도여행 코스는 샥 좋아. 여기에 고린도도 찍고 여기도 찍고 여기도 찍고 좋아. 이렇게 하면 완벽해. 3년짜리 완벽한 플랜으로 가면 한 교회가 한 5개는 세워지겠지? 이러고 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고린도에요, 원래는 3개월만 있다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3개월 만에 그만두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밤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더 있어라. 그래서 1년 6개월을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요,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 동네에.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그 유명한 아굴라랑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돼요. 천막 제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죠. 그들과 함께 천막을 제조하면서 복음 전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해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팀이 만들어져요. 고린도에서. 나는 금방 쉬려고, 금방 대충 하다가 떠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있으래.
그래서 사람도 모아주고 1년 6개월 있고, 그래서 그 참 우상숭배가 만연한 타락한 도시에 아주 훌륭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이 문제를 풀어내고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요, 세상 사람들은요, 됩니까? 자기가 쌓아 올린 자기 인생을 자기 손으로 무너뜨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역시나 뭐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렇지만, 지난 한 주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좀 의외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은 빌 땡땡땡 분께서 이혼을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죠.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 줄여서 MS를 창시하시고,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 중에 하나, 가장 성실하게 일하는, 지금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칼 기상, 그리고 거의 뭐 칼같이 시간을 정해서 일하시고, 지금도 뭐 왕성한 활동을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돈 많은 걸로는 10손가락 안에 늘 들어가시는 그분. 근데 무슨 문제인지 이혼이 돼요. 자기 가정을 못 지켜요. 아내와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요. 뭐가 부족하길래? 아니, 이혼하고 새로운 뭐 여자를 만나든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게 자기 인생에 더 좋을까요? 나이 60이 넘어갔는데. 알잖아요. 이건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걸. 그런데도 이렇게 일이 돼버려요. 왜요? 못해요. 안 된다니까요. 자기 마음처럼 인생을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 뭐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이 시대에 동시대에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인생의 앞길도 자기 가정도 제대로 지켜내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 한계를 명확히 알 수 있어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재판관이 되면 정말 참 괜찮고 훌륭했던 사람조차도 생각만큼 완전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요. 이게 한계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못 갈 만한 정도인데 무리해서, 지나치게 무리해서 너희한테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사도로서의 권리를 갖고 무리를 해서 난 여기에 꼭 교회를 세워야겠어, 이래서 간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기의 어떤 계획을 지키기 위해서 난 죽어도 고린도를 찍고 가야겠어,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말 테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사도니까 해도 돼, 이래서 권위를 내세우려고, 또는 욕심을 부리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성취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뭐 때문에 간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 갔대요. 복음 전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남이 수고한 것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남이 수고한 걸 가지고 자랑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기 잘난 줄 알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태어났습니까? 다 부모 뱃속에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컸어요? 부모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병원 데려가줘서 큰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컸어요? 학교 보내주고 학원 보내줘서 큰 거 아니냐고. 그리고 나서 다 컸더니 뭐라고요? 나 잘났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했대, 내가. 남이 수고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는 건요, 누군가는 또 이 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고요. 누구는 치안을 지키고 있고요. 누구는 법을 수호하고 있고요. 누구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무인도에다 놓으면 지금의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지금의 이 모습이 갖추어진 건요, 다 누군가의 수고 때문이에요. 직접적으로 가장 가까이에는 육신의 부모가 있고, 멀리는 뭐 나라와 세계까지 가겠지만 다 누군가의 수고, 과거의 선진들의 수고의 결과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랑해요. 심하면, 이 자랑이 심해지면 어디까지 가냐면요, 심지어 나를 낳은 부모는 좋겠다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내 덕에 훌륭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거꾸로 돼요. 이제 내 덕을 본다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 나를 길러준 사람들이 이제 내 덕을 본다는 거예요. 보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유, 바울 완전 잘못 가르쳤어. 바울 나쁜 사람이야. 바울 가짜야. 우리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 안 왔으면 교회 조만간 무너질 뻔했네. 이런다니까요. 이런 소리를 해요. 나 아니면 안 된대. 이게 교만의 특징이죠. 예. 어리석음의 특징이에요. 나여야만 된대요. 내가 다 하는 거래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세운 것도 사실은 내가 일찍 왔어야 되는데 뭐 바울이 먼저 온 거고, 예? 이 문제를 내가 지금 풀어주니까 교회는 잘 될 거고, 그래서 무조건 자기 아니면 안 된다. 나 옳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를 맞이하는데요, 절대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수고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도 목사 혼자 합니까? 아니면 성도는 뭐 성도 혼자 합니까? 신앙생활을. 개인은 뭐 혼자 살아요? 국가 없이? 국가는 국민 없이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서로 수고하지 않고 살 수 있겠냐고요. 사회학자들이 연구했다잖아요. 인간은 이렇게 이기적인 존재들인데 어떻게 사회가 유지되는가 봤더니요, 역사가 오래 유지됐던 민족이나 나라들은요, 공동체가 이타적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희생한다는 거죠. 근데 끝까지 이기적으로 굴면 결국 그 민족이, 그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이기적인 본성을 갖고 있어도 자기 살기 위해서라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살라고.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지혜가 있잖아요. 그 정도 지혜가. 그런데 인간이 믿음 없고 교만해지면요, 그걸 날려요. 그래서 다 자기가 잘났대요. 물론 자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얘기했죠. 책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비하, 낙심, 우울도 똑같아요. 내가 기준이고 내가 재판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아요. 메커니즘은. 나 아니면 안 된다나 나는 안 된다나 사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저들처럼 남이 수고한 거 갖고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하고, 그들 아니었으면 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큰 소리치고 그런 거 안 하고,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오직 우리가, 너희들의 믿음이 자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에서 더욱 풍성해진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규범, 우리의 그 정했던 복음과 하나님 말씀의 법이 너희 가운데 더 풍성해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 믿음이 자라서 내가 거기서 영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한 복음이 더 활발해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바란다고요. 내가 뭐 고린도 교회 영원히 있을 것도 아닌데 뭐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1년 6개월 있다 떠났고 잠깐 다시 들릴 거예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뭘 자랑하고 싶은 거냐면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런 일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나를 통해 이런 일을 사용하셨고, 그냥 그것 자체가 자랑인 사람이에요. 다른 거 자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남이 한 거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를 통해서 된 일들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일을 시켜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 일 시켜줘갖고 참 인생 재밌게 살았어. 와, 너무 참 보람 있는 인생이 되었어. 이게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믿음 없고 지혜가 없는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일 했잖아. 내 옛날에 잘 나갔거든. 야, 너는 인생이 그게 뭐냐? 나를 봐봐.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야, 지금 젊은 애들은 안 돼. 뭐 이러면서 라떼 얘기하고, 그죠? 나 잘났다 그러고.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뭐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하고 자기의 직분과 사명을 자랑하지 자기의 성취나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바울은 이걸 바란다고요.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교회가 성장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여러분, 우리가 뭘 소망하느냐는 우리의 본심을 잘 드러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길 바란다면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알아봐 주면 교만해지고 안 알아봐 주면 낙심하는, 우울해지는 인생이 되고 말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자랑하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자랑하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자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당연히 그 일이 잘 되길 바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이 잘 돼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내가 잘 되는 일이 되는 방식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늘 자신감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요. 다른 거 자랑하지 할 필요 없어요. 주님 자랑하면 돼요. 야, 하나님 날 창조하셨다? 야, 너는 뭐 왜 그러냐? 넌 왜 그 모양이냐? 넌 왜 그렇게 생겼냐? 너 왜 이렇게 사냐? 라고 할 때 일일이 설명해봐야 다 도토리 기적이 아니에요. 예, 미안하지만. 그런데 뭐라고요? 주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창조하셨어. 하나님 날 사용하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다. 자기를 칭찬하는 자와 주님이 칭찬하는 자가 얼마나 다르냐면, 바울이 이걸 둘 다 해봤잖아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알아요.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을 한번 짧게 읊으면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알아요. 바울이 아까 자기를 칭찬하는 인생 살았다고 그랬죠. 그죠? 스스로 유대 정치 지도자가 되고 싶었어요. 좋은 집안에 태어났고요. 예? 좋은 학력 갖췄고 인맥, 능력, 열정 다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했습니다. 그 꿈을 가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잘 나갔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이제 앞장서서 뭐라고요? 제가 다메섹에까지 가서 잡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요 240km 떨어져 있어요. 서울에서 대전보다도 멀어요. 그 거리를 걸어서 가서 잡아오겠대요. 열정이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자신의 그 꿈과 열정을 보면서 다메섹 길을 걸어가면서 바울은 스스로 무슨 생각했겠어요? 끝까지 탈탈 털어 다 잡아오겠다. 그래서 나는 인정받겠다. 나는 유대 지도자가 될 것이다. 사내들은 공회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넌 왜 이렇게 사람이 똑똑하냐? 너 너무 열정적이다. 멋있다. 내가 생각해도 넌 참 훌륭하다. 바울아, 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스스로 칭찬하고 살았을 거라고요. 사람들 볼 때마다 소개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예루살렘에서 온 바울인데요. 저 이런 사람입니다. 협조해 주시죠. 내가 나중에 사내들은 공회원 되면 잘해드릴게. 이랬을 거라고요, 분명히.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까지. 자,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온 길에서 예수님 만나주시죠.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이 멀어요. 그래서 선지자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갑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걸 아나니아가 전해줘요.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안수 기도해 줘요. 그래서 다시 눈이 떠지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바울이 어떻게 해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가는 거예요. 자, 나는 이제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라고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야. 그럼 지금까지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난 건, 이런 교육 과정 겪은 건 다 이 일을 하라고 준비해 주신 거야. 그래서 바울이 앞으로 생각하는 말과 행동들은 다 지혜로운 말과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전도자로 돌아와요. 누가 받아줍니까? 아무도 안 받아주죠. 저거 이중첩자 아니냐고 그러죠. 아무도 안 받아줍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뭐 어떻게 해? 내가 잘못했으니 죄값 치러야지. 그래서 그냥 겸손히 복음을 전해요. 거기에 뭐 나를 신뢰하라고 뭐 이렇게 안 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바울은 교회에서는 인맥도 없지, 경력도 없지, 글은 잘 쓰지만 말은 못한다는 평가를 받죠. 건강도 별로 안 좋죠. 그런 모습에 판단을 내려서 진로를 결정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부르심에 자기 진로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고향에 내려가 있다가 10년 넘은 뒤에 아무도 안 불러주는데도 낙심하지 않고 그냥 고향에서 조용히 지내다가 바나바가 찾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담임자로 불러주죠. 사역하고 전도여행 가죠. 사역하고 팀이 갈라져서 2차 전도여행 가죠. 사역하고 3차 전도여행 가죠. 사역하죠. 사람들이 뭐 추천서 문제 삼고 사도권이 있다 없다 난리를 쳐도요. 바울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도라 불렀고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줬으니까 된 거예요. 바울은요. 스스로 자기를 내세운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추천을 받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바울은요.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들을 해나가면서 그 인생의 길이 아름다운 길, 훌륭한 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과 주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의 정확한 차이죠. 바울의 삶에서 우리는 동시에 볼 수 있죠. 바울은 알아요. 이게 제대로 인정받는 길이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될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칭찬이라고만 하니까 좋게만 보지 마시고요. 책망도 똑같습니다. 사람에게 책망받고 스스로 책망하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서 칭찬과 책망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함에 흔들리지 않고요. 자신의 어떠한 모습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오직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 이 힘들고 어려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 칭찬받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